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시건하지 않는다. 이게 아이고 잘못된 말이다.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말해놓고도 후회할 때도 많지요. 또 말하고 실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오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진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 내가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은 반드시 그 기도는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봄철에 많은 비가 오죠. 그 딱 쳐서 그것이 그대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촉촉히 적시는 이 땅에 싹이 나게 하고 또 그리고 열매 맺히고 많은 잎사과 풍성한 그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뜻을 이루며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는 비가 하늘로부터 내린 것처럼 되돌아가지 않고 많은 싹을 내고 파종하며 열씨를 맺고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성취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은요 그 19절부터 하면 뭐죠?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21절 다시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도 나타날 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때 만났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했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하나님을 난 체험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우리 집에 정말 우주님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천지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라 하니까 그대로 하시고, 막 밑에 있는 물이 묻이 드러나 하니까 드러나고, 그대로 정말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만들었더라. 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지으셨다. 그러니까 말씀만 딱 던지면 그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대로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100세가 돼서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헛소리인가? 아니요, 그대로 100세가 됐어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정말 그 부인 하와의 사라의 몸에서, 죽은 몸에서도 아이를 잉태하거든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해보세요. 아유, 당신이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요, 헛소리라 그럴 거예요. 100세 먹었는데 무슨 아이를 가져?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시고 다 열매를 맺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그 이와 같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곧 살아있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양산의 날선 그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이 말이에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도, 복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를 복 주리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근데 그것이 그냥 복으로 금다발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여 받는 거예요. 100세에 내가 아들이 있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치유의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뭐냐? 예배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세요. 축복의 말씀, 금덩어리가 아니라 말씀 주세요. 치료의 말씀을 주세요. 인계로 꽂는 병 하나 주사 맞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주시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 우리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말씀을 받아가려고 그리고 사모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아가는 게 예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백부장이란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아니요,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 받아가는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낫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받아가는 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답장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19절에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자, 한번 봅니다. 시편 107편 19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셨도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계로 그 고쳐주는 거, 인계로 주사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뭘 준다고요? 말씀을.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 말씀만 받아가면 그날은 그건 해결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말씀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라. 말씀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줘요? 말씀을 주시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말씀 받아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스기 왕이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다. 내년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시스기 왕이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젊을 때 선한 일 했던 걸 날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에게 명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하라. 그 말을 받는 순간에 시스기 왕은 15년 수명 연장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눈과 비처럼 그대 비가 내려도 하다못해 싹을 내고 올라가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겠느냐. 내가 널 치료하리라. 15년 수명을 연장하리라.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복에 복을 주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씨앗과 같다 그랬잖아요. 씨앗. 그래서 우리가 탁 밭에 심어주면은 심자마자 그냥 싹이 나고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심으면 인내하고 견뎌서 오래 참아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벼농사를 심어도 4개월이 걸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 열매는요 3년이 걸려서 그때 심으가 열매가 되면 3년 되면 요만한 열매가 맺혀 5년 되면 이제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그 결실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심어졌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으면 어떤 건 4개월, 어떤 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같이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금방 이제 그 몇 주 만에 아니면 어떤 걸로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몇 년이 걸려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농부와 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인내하라.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받을 때 어디? 옥토밭에 뿌려져야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옥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런가 하여 받아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치료의 하나님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멘 받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래 참아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맺는다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은
말씀으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오래 참아 그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치료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해는 꼭 여러분의 이런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받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예배 드렸나? 그게 아니라 뭘 받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 씨앗, 이걸 받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마음. 그래서 너희가 나올 때 마음판은 너희가 가져오라. 내가 많은 씨앗을 뿌릴 테니 밭, 마음의 밭, 이것은 여러분이 각각 가져와야 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뿌려도 여러분이 길가에 돌짝에 뿌려진 씨앗처럼 돼서 아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거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40일간 그들이 이제 금식하며 모세가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그 40일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직접 손으로 글을 써서 십계명을 써서 2개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 가서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이끌어라 하고 말씀을 줍니다. 근데 모세가 2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발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발판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글씨를 누가 써줬다고요? 하나님이 다 써줘. 이 2개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졌다고 아주 답답하니까 자기네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우상을 절하고 있더라 이거요. 막 그냥 바래바래 하고 빙빙빙 돌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돌팔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다가 그걸 보고 하도 모세가 어이가 없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이 2 돌판을 깨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깨버렸어요 처음에 준 거. 그리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저들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저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애굽에서 끌어냈다가 무능해갖고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그럼 네가 다시 올라서 40일 기도하라 하면서 올라올 때 이제는 이 돌판은 네가 똑같이 내가 만들어준 것처럼 처음 만들어준 것처럼 똑같이 만들고 오라 해서 모세가 2개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 갖고 갑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만들어 온 돌판에다가 말씀을 다시 십계명을 써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올 때 말씀을 받을 마음판은 네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딴 사람은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겠어. 나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께 올 때 마음판을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판을 가져와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봅니다. 19절까지. 자,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자, 것이더라. 그 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거. 처음에는 하나님이 판도 만들고 돌판도 만들고 글도 하나님이 그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런데 17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우상 섬기고 거기서 하는 걸 보고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하니까 정말 저들을 살려달라고 통사정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34장 1절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고 오라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거가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깨트린 거 처음에는 받을 자격이 없어 깨트린 거를 네가 똑같이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거에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써주리라. 우리가 예배 때 할 때는요 말씀 받으러 와야 돼요. 이 마음판이 돌짝이면은 예배 헛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 노래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려. 어쩌든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주여 나의 형편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할렐루야.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말한 것처럼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역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게 증거로 보여주리니 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받으러 나오고 그 소망 가져온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요 눌린 자를 그어버려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케 할 수 있는 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시편 146편 5절부터 보죠.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자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며 또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소망을 두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줄였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병들었습니까? 눈 멀었습니까? 눌렸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정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이 기름 붓던 되게 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눈먼 자를 뜨게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의 그 시편 146편 5절부터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그가 부활자로서 가나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가 이루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시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복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니요가 아니라 다 예로 그랬다 이거예요. 십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아멘,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예수 믿으냐? 예수 안에서 아멘, 그 말씀만 받아가라. 말씀만 받으면 예수께서 다 이루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너희 마음판에 받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도 받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올해는 이런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